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소망 시리즈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병참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병참부대는 군대에서 쓰는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부대인데요. 근데 그 모든 물자를 군대에서는 1종부터 10종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종은 모든 먹을 거가 다 1종이에요. 그리고 2종은 모든 의류, 또 신발, 행정 소모품 등등이고 3종은 모든 유류,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 4종은 건설 자재. 5종은 총 쏘는데 필요한 탄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요, 1종부터 9종까지의 물품들은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들인데 반해서 10종만은 독특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입니다. 즉 1종에서 9종까지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들, 고장이 났건 닳았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모든 폐품들, 그것이 10종인 거죠. 근데 10종에는요 특별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전사를 하거나 사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죽은 시신들은 더 이상 군인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종에 포함시킨 거죠. 저는 병참부대 근무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10종을 담당하는 보직을 맡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군 생활 중에 죽은 그 병사들에 관한 그 기록, 즉 그 일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지를 보면서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사실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사는 라면이 너무나 먹고 싶었든지 자기가 근무하는 그 창고에서 몰래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이 골로가 넘어지는 바람에 불이 나서 그 창고 안에서 타 죽었어요. 또 포병으로 근무하던 어떤 병사는 소대장이 이제 기합을 주느라고 그 근처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서 그 포신을 이렇게 쑤셔서 청소하는 그 봉을 만들려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라 나무를 베다가 그만 나무가 이 병사한테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깔려서 죽는 일도 있었어요. 또 어느 부대에서는 아침 점호 후에 부대원들이 이제 전부 단체로 구보를 하는데 그날 아침 마침 아주 안개가 짙게 끼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개 속을 뚫고 이렇게 구보를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여러 명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죽음은 제대를 한 열흘 정도 남긴 그 최고 고참 병사가 난 이제 열흘만 있으면 제대하는데 니들은 언제 제대하노? 니들 앞으로 뺑이 칠 생각을 하니 내가 참 갑갑하다 그러면서 후임병들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놀리면서 아주 짓궂게 그러자 그 후임병들 가운데
최고 선임 명사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살짝 밀었는데 그만 밸런스를 잃어버려 갖고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 그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식사를 했어요. 3년, 거의 3년 동안 군생활 잘하고 이제 열흘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죽음에 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죽음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절망으로 그렇게 짓누르는 것은 이 죽음이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요 순서 없이 가는 길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습니다. 대구 천주교 교구청 안에는 성직자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나 수녀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친 후에 그분들의 시신이 매장되는 곳인데요. 그 성직자 묘지 입구에는 오디에미히 그라스티비라는 라틴어로 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일 하루에 몇 사람씩 죽는지 아세요? 2년 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하루에 800명 이상씩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유, 너도 곧 죽어. 그러면 내가 죽긴 왜 죽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이 내 곁에 가까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죠.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 내 곁에 가까이 있음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한 고등학교 친구 4인방이 우리 집에 모여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지낸 후에 아침 일찍이 이제 헤어졌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친구 중 하나인 종성이란 친구의 누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그 동생 종성이가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밤새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영정사진과 오열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친구의 죽음이 실감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언제 어디서 누가 죽었다더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 좌절, 시련, 불의, 배반, 실패, 억울함, 질병, 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살아있기만 하면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실패했어도 다시 노력해서 다시 성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죽음은 이렇게 큰 절망으로 정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그 대책이 뭡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는, 절망으로 짓누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소망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어떠한 고난과 절망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곳곳에서 죽음을 이기는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하여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장차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서 큰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으며 썩은 나사로를 되살려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 부활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다. 그때 나는 정말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습을 너희 앞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이긴 덕분에 나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죽음을 이기는 소망에 관해 언급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5개 지역은요, 오늘날의 터키 북쪽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를 받아볼 그 수신자들은 당시 큰 고난 중에 있었어요. 1장 6절 봅시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4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지금 닥쳤다는 것이에요. 이 연단한다는 말은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뜨거운 큰 시험이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 아직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모욕,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위협과 신체적인 위해를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듯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먼저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저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이 땅을 광야로 여기면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진력하는 신령한 나그네인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고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사죄의 은혜를 받고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피동적으로 시작한 이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기에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길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인생이죠. 자, 이렇게 서두가 끝나자마자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3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지금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도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living hope,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예? 여기서 이 living이라는 말은 그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즉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움직이면서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바로 살아 숨쉬는 그런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현실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그런 소망입니다. 고난과 핍박, 실패와 좌절,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 등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천국 소망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이 힘든 현실을 능히 견디게 해줍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가슴에 품게 해줍니다. 이러한 산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거듭난 성도들만이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이 지금 산 소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거듭남이 산 소망이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보증수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 뒤에 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섯째 열매, 계속 이어지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첫째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부활합니까? 이 죄악 세상,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도 눈물도 고통도 배신도 아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완전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산 소망을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세상의 유업은요,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고 더러워지고 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부동산 광풍이에요. 예.
아파트 광풍이에요. 뭐 변변한 아파트 하나라도 청약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파트 하나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다 소원하고 바래요. 그런데요, 그 좋은 아파트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여기저기가 부식되고 썩어지고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유업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유업은 영원합니다.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며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또는 공로가 아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유업이요, 영원한 유업이요, 이 산 소망이 되는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이 천국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간에 구속된 인간이 어떻게 영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죄와 고통의 세상에 갇힌 인간이 어떻게 죄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을 제대로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 약간의 힌트만을 줄 뿐이에요. 맛만 약간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약간의 힌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천국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천국은 온전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온갖 쓴맛과 실망을 경험합니다. 거짓과 의심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린애들조차도 학교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경험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하늘 아래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런 말이 다 있겠어요. 자, 그러나 천국은요, 고립과 소외됨, 소외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천국이 이 세상과 달리 어째서 그런 고립이나 외로움, 소외 같은 이런 깨어진 관계, 부정적인 관계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풍성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각 사람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서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풍요롭고도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의심과 불신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이 오로지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그런 완벽한 관계만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둘째로 천국은 집과 같은 안식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호텔이나 민박집 또는 다른 사람 집에 전전하면서 숙박을 하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분 아시죠? 예? 어떻습니까?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바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오랫동안 그리워해온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없이 안전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러한 우리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통찰력 있는 말로 매우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상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경험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이 불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누려보는데도 왜 그러한 공허함이 있는가? 왜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애초에 지어지기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세상, 곧 저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집이요 안식처입니다. 셋째로 천국은요, 죄로 얼룩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어때요? 먼저 경계를 하죠. 마음의 문을 닫고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어두운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말과 행동으로 남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얼룩져 있어요. 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죄의 얼룩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5절도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에 그 어떠한 죄도 그로 인한 후회도 죄책감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옳은 선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늘 옳은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옳은 행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죄로 얼룩지지 않은 곳입니다. 넷째로 천국은요, 위로를 받고 온전해지는 곳이고 고통과 장애가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눈물이 마를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온갖 질병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저기서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그 모든 일들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장애와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다섯째, 천국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 피조물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4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13절 14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원토록 예배와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매일 영원토록 경배 드린다고 하면 야 그거 지루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염려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은 주체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없이 예배해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날마다의 예배가 더욱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우리가 계속 알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영원토록 알아갈 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그만큼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새로운 그분에 관해서 새로운 것, 그것도 나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새로운 것,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날마다 영원토록 예배해도 결코 지루하지가 않은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란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란 과연 어떤 즐거움일까요? 저는 이 표현이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정면에서도 보게 되고 오른쪽에서도 보게 되고 왼쪽에서도 보게 되고 뒤에서도 보게 되고 아래서도 보게 되고 사방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봐도 너무나 기뻐요. 오른쪽에서 봐도 너무나 기뻐요. 뒤에서 봐도 정말 너무나 즐거워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게 되는 거죠. 끝으로 천국에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 3장 2절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저와 눈빛을 맞추시고 저와 눈빛을 교환하시고 저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안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초대를 받고 천국 소망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천국 소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현재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넉넉히 함께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중한 것이라,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지금 눈앞에 당장 직면해서 보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은 잠깐이라고 말을 해요. 잠깐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저 천국의 영광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땅에서의 그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중한 것,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하나의 그런 계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고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엄청난 영광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과연 끝까지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잘 이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이 당시의 이 선신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핍박과 환난이 계속될 때, 아니 이보다 더 심해질 때 과연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배반치 않고 신실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비하신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 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과 핍박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삶이 결코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이 쉽고 편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있고 불로 연단받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큰 기쁨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정된 거처도 없고 식사도 변변치 않습니다. 나그네에게는 그저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천막만 있어도 그저 만족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기에 이 땅에서는 비록 허름한 천막에서 살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변변치 않은 그런 반찬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시련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금을 걸러내기 위해서 용광로의 불로 금광석을 가열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시련과 핍박, 고난 이런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과 시험은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동안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직면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 압니다. 시련을 당할 때 장차 올 저 천국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0월 14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곽영예 권사님께서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달 전 권사님께서 샘물 호스피스에 입원하시기 위해 떠나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온 가족과 함께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면회도 안 되기에 이번에 그 호스피스에 들어가면은 다시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천국 환송 예배 같았습니다. 눈물과 엄숙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권사님을 떠나보내는 가족들과 우리들은 모두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 가운데 샘물 호스피스로 떠나셨지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권사님을 다시 대면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또 그거 원장님이신 원주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천하시기 하루 전 곧 원장님의 배려로 권사님과 화상 통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미 힘이 거의 소진되셔서 말씀도 힘겨우신 상황이었지만 권사님은 제게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요. 뭘 그러시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자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했어요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권사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원주희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서도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면서
샘물에서도 힘드신데도 늘 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틀 전인 10월 11일 주일에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을 신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상태가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천국 가실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천국 가실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에 또다시 원주희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권사님이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정말 권사님은 천국을 분명히 믿으셨고 5년여를 그 모진 암과 투병하시면서도 천국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그 고통을 견디시며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까지 구역 인도자를 맡아서 끝까지 구역원들을 잘 챙기고 섬기기도 하셨죠. 권사님은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가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천국 소망뿐입니다.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는 무슨 진리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파도를 헤쳐갈 것입니다. 저 천국 아버지 집을 고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아무쪼록 이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과 같이 부활할 이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해 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우리를 주님께서 들이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소망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 천국 아버지 집을 고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인 이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 소망 붙들고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